펴셔서 한 줄씩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줄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안과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미로 부를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보다 더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같이 인자로 들려다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암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이 말씀에서 되게 짧은 구절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도 약해지고 줄어들지 않고 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나?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그런 아픔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춘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노인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삶에는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정말 의심까지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도 많이 하고 주고받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부사인데요. 여러분이 암송했던 이 구절 속에 우리가 간과한 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리는 단어인데 그것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부사예요. 부사는 있으나 마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통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 문법에 봤을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처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심히 오해를 할 때가 많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다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달린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가라는 의심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건너뛰어버리거나 간과해버려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후토스라는 말이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남녀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국 사랑이고 세상도 사실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왜 상처받고 왜 아픔을 입고 오해하면서 심지어는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보다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라는 것을 강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방식은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가까이 사는 사람도 왜 다툽니까? 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내가 알고 내가 여태 살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받거나 친구 사이거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보고 듣는 관계 속에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해버리니 그게 오해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제가 방식을 설명을 한다 해도 물론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한다 해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절부터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부터의 본문이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당시 관원이라고 그래요. 지도자.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는 신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회라고 하는 그러한 71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위직이고 굉장히 지도자죠. 심지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선생이 되고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드러낸 것은 니고데모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가장 명문대 나오고 학벌이 출중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다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의 이 땅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지식으로는 아니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모텔에 들어와서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한 암시하는 게 이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학식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을 성경에 남았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야. 낯선 사람을 여러분의 밤에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밤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지만 밤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밤에 예수, 깜깜해서 그의 눈빛이 뭐지, 그의 얼굴 모습이 어떤지, 그 당시에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형상의 키가 얼마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밤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마치 깜깜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당신이 표적을 행한 거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아마 니고데모는 고위 고관이기 때문에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무리들에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표적들을, 기적들을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따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표적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데 사실 밤에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우죽순 구름대처럼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구름대처럼 달려들지만 예수님의 본 모습을 들으려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예수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밤에 예수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낮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낮에 예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백성들의 정복자,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누가 봐도 알만한 대단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를 만나요. 그것도 표적을 듣고
그 예수가 귀신도 떴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더라 라는 표적을 듣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밤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그 밤에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대박, 나의 병 고쳐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예수. 죄송하지만 그런 예수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표적신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심히 원망과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알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긴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가면서 이제 목도 마르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멸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땅에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으로 다 물려 죽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그때 백성들이 이제 그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 강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듭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천사예요, 천사. 근데 이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놋뱀 하는 거예요. 놋은 불구스름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불뱀은 놋뱀으로 단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을 본 자는 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와서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당신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야를 친히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결국은 나무에 달려 놋뱀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은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 나지 않으면 하늘을 말하죠. 위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땅의 예수가 아니라 들려 하늘의 예수로 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예수, 표적을 행하는 예수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로 들려질 때 그 예수를 본 사람, 땅을 보는 시선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마치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위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산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사실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학벌이온 니고데모가 죽여서 살린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파 그렇게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죽어서 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을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과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사람에서 아래로 난 사람이거든요. 땅의 사람은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늘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살았던 자, 부활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도만의 십자가고 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죽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만 빼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위로 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즉 부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실망이 이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아침 경건회 때 바울 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사람이 교회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정말로 저도 믿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내가 눌려지고 그러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괜찮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